바울은 이 앞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쭉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열심을 내서 이런 흔적들을 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왔는지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쭉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바울의 어떤 열심 있는 노력이나 그가 헌신한 결과로 맺어진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결국은 바울을 사용을 이루신 일임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강조하여 보여준 후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 선교사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의 선교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피력을 하는데 본문에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로마로 가려는 이유는 결국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앞에서 내가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이것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 받으면서 열심히 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다. 언제든 계속해서. 이건 뭐예요? 지금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그 진심 어린 열심, 그 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내가 가고 싶었는데 그동안 계속 번번이 막혔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막혔을까요? 아직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서 못 갔을 뿐이다. 로마로 가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출발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23절 초반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전도를 너무 충분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다. 이 얘기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도 전략은 뭐냐면 모든 지방을 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이든 아가야 지방이든 거점 도시를 찾는 거예요. 거점 도시. 그 주변을 폭넓게 전도할 수 있는 센터가 될 만한 도시가 어디냐. 이것을 찾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 요 지역은 좋겠다. 거점 도시로 삼으면. 아가야 지방은 요 지역 이렇게 삼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빌립보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에베소라든가 이런 식의 징형들이 나온 것이 뭐냐면 바울이 거점 도시로 삼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뭘 세우는 거냐면 비로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훈련시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꾼이 비로소 그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전도자로 세워서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뭐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23절에서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전략을 세워 거점 도시로 작정했던 이 지역에 다 교회를 세웠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야 일꾼을 세우고 교육이 끝났으니 내가 이제
그 지역들은 그 일꾼들에게 맡기고 내가 이제 서바나로 향하여 로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에 사실은 뭐 개척이든 해외 선교든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여 전략을 잘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의 가치관 안에 있는 전략이어야 되는데 성경과 무관한 그냥 세상의 합리적인 이런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세상의 사업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전략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세상의 합리적인 이치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바르고 효과적으로 전할까에 대한 고민과 기도 속에 나온 지혜였던 거예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전략은 필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바른 전략이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서바나로 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바나. 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 그 다시스가 바로 서바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오늘날 어디 지경이냐? 스페인 또 포르투갈까지 볼 수 있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스페인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스페인, 이 포르투갈 이 지역은 어떤 이미지로 왔냐면 그 서쪽 끝부분에 있는데 그 서쪽 끝에는 더 이상 땅이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되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땅 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남이지만 이 성경 이 지역에서는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인식되던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보통 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붙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어디까지 갈까를 고민할 때 땅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어디요? 서바나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어떤 교회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서바나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지금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고 가는 길목에 로마에 들리고 싶어 했던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고요.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바울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간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 기쁨의 교제를 나눈 후에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건 뭐 잠시 동안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눈 후에 이 얘기거든요. 그 교제의 내용이 뭘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서 나누고 싶은 교제의 내용, 그것은 뭐냐면 일단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로마가 지금 로마 교회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상하게 허물어지지 않는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빨리 깨고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당위성, 이것을 계속 가르쳐 왔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허물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담이 허물어져 이제 하나가 되었으리라 가정을 하고 그 로마 교회가 하나 된 것에 대해 서로 교만 부르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 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교제가 먼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원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선교의 중요성을 나눈 이후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선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무엇을 요청하길 원했을까요? 네가 저 땅끝
서바나까지 복음을 내가 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는 로마 교회가 그것을 후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교제, 그걸 나누고 싶었던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한 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를 보내주기로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너희가 보내준다는 것은 뭐냐면 선교를 후원한다는 얘기인데, 이 당시의 후원은 뭐냐면 음식을 제공해주고 물질을 제공해주고 교통편을 해결해주고 숙소를 제공해주며 또 함께 동반할 여행자까지 붙여주는, 물론 어떨 때는 다 필요하고 어떨 때는 일부만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결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시의 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앞으로 나중에 바울의 이전에 쓴 사역들을 보면 항상 바울이 갈 때는 동역자가 있었고 물질로 챙겨주는 자가 있었고 숙소를 제공해주는 자가 있었어요. 그 흔적이 사도행전에 보면 군데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런 선교의 중요성을 먼저 일깨운 후에 동역자를 만드는 이런 일을 지금 생각을 하고 교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돈만을 주는 선교, 이거를 바울은 원하지 않았어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즐겁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십이 있는 그런 선교, 이걸 바울이 원했던 거죠. 오늘날도 사실은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물질만 주고 끝나는 선교가 참 위험해요. 우리는 아직 열악해서 많은 부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그 수준에 맞게 바른 선교, 바른 선교의 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만 주고 땡! 이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교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가 후원하는 그 지역에 지금 뭐가 필요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사실은 진지한 고민과 나눔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건강한 교회,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 길에 먼저 예루살렘에 들려야 하는 일이 있는데 왜 가야 하는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25절부터 27절 왜 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를 섬기는 일이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았다 이거예요. 구제 헌금을 내서. 그래서 그 모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해 주고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제 헌금을 로마로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 교회도 지금 그랬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방까지 퍼져 있는 전반적인 나라에 가장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담이에요. 거기에는 사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우월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선민인데,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할례를 행했는데 하면서 우리가 저들보다는 더 고급하고 저들 또한 이런 율법을 행하게 해야지 않아?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 해도 뭐 이런 식의 우월감과 자존감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깨트려 왔었고 로마서에도 그것을 깨트리는 내용이 지금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복음의 전초 기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있는 이 교회에도 아직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즐겁게 구제헌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은 구제헌금을 가져가는데, 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한테 받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캄보디아나 뭐 태국이나 이런 뭐 미얀마나 이런 데 후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후원을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미얀마에서 뭐 캄보디아에서 뭐 이런 나라에서 오히려 구제헌금을 걷어서 우리 교회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이지만 어쩔 때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저걸 어떻게 받아? 받을 수 없지. 뭐 이런 식의. 근데 그게 겸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는 데인데 우리가 받으면 돼. 이런 교만에 의해서 받는 거라, 안 받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구제헌금을 가져갔을 때 그들이 겸손히 이방 사람들의 헌금을 받는다면,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보이지 않는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하나됨이 이루어진 것이니 내가 그 하나됨을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 가서 확인하고 잘 전달하여 확인하고 그러고 내가 로마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로마 교회에 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확증을 가지는데, 그 마음 가지고 로마로 가서 예루살렘도 이렇게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 너희들도 그 서신에 썼던 것처럼 지금 하나가 되어 있지. 정말 잘했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정말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구제헌금을 잘 전달하고 오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8절과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죠. 28절과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28절 29절도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뭐예요?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 사실은 이 전달도요, 잘 전달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그 가는 길에 도둑대도 많고 강도의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 일을 무사히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열매를 확증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헌금을 그들이 받아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가 된 것을 내가 확인하고, 이 얘기예요. 확인하고서 이제 로마 교회인 너희들에게 갔다가 내가 서바나로 목적지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뭘까요? 먼저는 이겁니다. 본문에 입각해서 보면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간에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가 되도록 하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고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서 결국 그곳에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요? 로마 교회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큰 충만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것이 여러 지방 땅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 흔적, 이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복음이 세워지는 것,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한 성도가 믿음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을 정말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정말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런 자세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건강한, 정말 하나된 그런 교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선언하면서 이제 30절부터 32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도록 기도해줘라.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예언을 해준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가 내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왜 이런 기도를 부탁하냐면 내가 이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 가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또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겠지만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악한 사단의 세력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는 게 좋으니까 이런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까 여러 번 지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지 말고 활짝 열어서 바울이 이 구제헌금을 전할 때에 그 의도와 이유를 알고 이방인들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결국 그거예요. 이 앞에서의 모든 사명들을 정말 잘 마치고 그 기쁨,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건너가서 이 복의 내용들을 정말 충만하게 나누며 교제하고 그래서 서바나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함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리고 어떤 기도도 땅에 하나님이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일에 애써야 되고, 그래서 더 이기적인 기도만 일삼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서도, 또 한국 교회 전반적인 일을 놓고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틈틈이 가정의 일에만 메인 기도 말고 더 넓게, 더 멀리 보고 함께 기도의 줄을 함께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부탁을 한 후에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면서 축복의 말씀으로 1단락 15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의 거의 후반부를 전하면서 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처럼 말씀 위에 함께 깨어나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 믿음 안에 하나의 성도가 돼서 교회 안에서도 대통령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연예인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회장, 사장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아름다운 지체로서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더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야 될 것이고, 그런 소망을 더 많이 제 안에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나 여러분들 안에 동일하게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우월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 선교적인 자세로. 우리는 해외에 못 나가지만 이 선교적인 자세가 교회 안에서 발휘되어지고, 가정에서 발휘되어지고, 내 일터에서 발휘되어지면 그 성도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며,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며, 삶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